맞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허물없는 삶을 지향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왕조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국가 경영 자문관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도 여전히 이방군주의 구중 궁궐에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대행하고 있었죠. 오히려 갈수록 승진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품었던 영적인 절개, 지조, 이 모든 것들을 노인이 될 때까지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넣는데 그것은 그의 체질화된 기도 생활 덕분이 아니었을까? 다니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항상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 생활이 체질화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큰 곤경에 처할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칙령이 내려집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세 명의 총리를 세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를 총리의 대장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 남은 둘이 불편하죠. 다니엘 제거 작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게 뭘까? 어인이 지킨, 우리로 하여금 옥새가 지킨, 그죠? 어명이죠, 어명. 왕의 어인이 찍힌 칙령을 발표를 하는 거죠. 칙령을. 그리고 칙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세운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 심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3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총감독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남은 두 총리가 다니엘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내죠. 왜 이런 칙령을 만들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사를 다 논하여 봤더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거죠. 사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인간이 다 별 수 없는 인간인데. 하지만 적어도 공적 업무에 대해서,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아, 이거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경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죠. 큰 거짓말은 아니어도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그죠? 800원, 옛날에 재판받은 그 버스 기사 있잖아요. 100원, 100원씩 이렇게 아껴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겠다고. 그거를 법적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죠? 판사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 기사식도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사면해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가리키거든요. 허물은 도덕적 결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탁월한 공적 업무 능력과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고위관리직이잖아요. 고위관리직. 최고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거기에 올라간 건 아니야. 그죠? 단계를 거쳐오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안 받고 자기 월급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결함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순교자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이런 걸 하느냐? 아유, 사실 아니죠,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무원이나 동사무소에 일한 구급 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사이즈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권력을 남용할 위험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공적인 자리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더 많은 이득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 모습. 커피 하나 챙겨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들. 공적 재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은 털어서 아무런 허물이 없다.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칙령을 왕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거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법령 절대 불개변이라 그러죠.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왕도 못 바꿔. 그러니 엄청난 사실은 사건인 거죠. 그죠? 어느 누구도 이거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왕도 못 바꾸니까 어인이 지키면 이 계략을 누가 그 두 총리가 무엇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죠?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들이 아니, 다니엘이 공적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고위 관리직에 있으면서도 무엇?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실 한 나라가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공무원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공적 업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격이 주어져 있는 일 청렴결백하게 싱가포르에 왜 잘 살게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리관유라고 하는 총리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세울 때 잘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인들이 어느 정도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업적,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페이가 되게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이유는 뭐냐? 비리 저지르지 말아라. 이 싱가포르이 여러분, 지금의 싱가포르에 위치해 오게 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청렴함이거든요. 지금 뭐 수년 동안 공무원 세계에 대한 청렴도를 따지면 싱가포르에 항상 제일 높은 위치에 거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나라가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결백하고 공적 업무 능력 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들 말고 진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덕적인 어떤 그 청렴함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어. 저는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과거 우리가 지난 시절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에 편법이 있고 정치와 권력이 재벌이 다 결탁해서 그렇게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오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
사회와 교회는 맞물려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도 그런 여러분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금권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교회가 세상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 옛날 방식에 물들여져 가고 있다면 이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에이비 심슨 목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균형이 있는데 하나, 목회적인 영성과 선교적인 열정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역이 뭘까요? 문득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걸 거예요. 그죠? 그게 목회든 선교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사역자로서의 핵심 가치.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의 눈에 탁 들어온 구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신자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되며 나아가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돕는 것이 사역의 핵심인 거죠. 또 이것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또 사람에 대한 분별력,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별력. 너무 중요하죠. 이 영적인 통찰력이. 그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진짜 선한 것인지. 어제도, 엊그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진선미.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이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두 번째가 뭐냐? 진실함이야, 진실함.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 역시 진실하게 살아가야겠지만,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함은 여러분, 뭐 거짓말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와 합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야. 이게 진실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성육신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아, 저 사람은 위선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의 기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 목표가 뭐냐?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죠? 위에서 다니엘 가리켜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적 업무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고 각자가 그 업무를 행할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속에 허물이 없어요. 너무 부담돼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왜? 아, 내가 지금까지 허물 없는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면 참 허물 많은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평균 1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1년에 두 번, 세 번을 껍질을 벗는다 그러죠. 그걸 허물 벗기라 그러죠. 그 허물을 벗어내야 되는 거야. 자꾸. 이제. 그죠? 그 허물이 있는 한 뱀은 성장을 못 한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허물 벗기를 해야 되죠. 다시 허물 벗기를. 무엇으로? 분별력으로,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다시 허물 벗기를 해 가면서 우리의 남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물 없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